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그랬습니다.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일만악의 뿌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는 모든 악의 뿌리다. 그걸 의역해가지고 일만악의 뿌리라고 의역을 한 거죠. 의미는 뭐 비슷할지 모르지만 원문에 모든 악의 뿌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일만악의 뿌리라고 의역하게 되면 그건 원래 성경은 아니죠.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뿌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뿌리가 이제 내려간 거죠.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시험이 생깁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올무에 걸려요.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올무에 걸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글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욕심은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하고 그렇다고 게으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대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또 물질적인 축복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기도 하고 또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며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첫째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올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죠. 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설마 그렇게 될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고통스러운 그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점점 내려갑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위대한 말씀입니다. 전에 성경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뭔가요? 그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이겨라.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게 불가능해요. 예, 우리는 태생적으로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해야 되는데 절제하면서 잘 피해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 올무에 걸려들어요. 올무에 걸려들면은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랬죠. 참 무섭습니다. 그 올무에 걸려들면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올무에 다 빠지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반대로 의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죠. 믿음을 지켜나가고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인내는 견디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 몸에 힘줄 것 같아요. 인내는 우리 몸에 힘줄 것 같아가서 견뎌내는, 버티게 하는 그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잘 인내를 못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인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많이 혼나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실패하지 않고, 우리 실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패를 많이 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인내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온유는 친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겸손이죠. 겸손. 온유, 겸손. 반대로 강팍함은 친구가 누굽니까? 교만이죠. 강팍한 마음은 교만과 항상 같이 가요.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징이죠. 온유는 그 약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온유는 부드러운 건데, 부드럽지만 부러지지 않아요.
황소 뿔은 부러져도 혓바닥은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혓바닥이 부들부들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다. 황소 뿔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황소 뿔은 부러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 뿔 부러진 거 봤어요. 참, 그 소가 참, 뭘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들이받았는지 황소 뿔이 또 부러졌습니다. 뿔은 부러지지만 혀는 부러지지 않는다. 온유한 마음.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부하려 하는 생각 피해가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전쟁은 선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겁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해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막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사실 외적인 싸움보다는 내적인 싸움이 큰 겁니다.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싸움은 대체적으로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큰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잠언 16장에. 그 자기와 싸워서 이 부하려 하는 마음 피해가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잘 따라가게 되면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은 두 가지라 그랬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장차 누릴 영생이죠.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직접적인 은혜예요, 영생이. 두 번째는 뭔가요? 날마다 영적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영이 사는 길로 가는 거. 내 영이 사는 길로 가는 게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영이 사는 길이 뭐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성도가 사는 길이 아니라 영생길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길을 취한다. 그걸 발견했으면 그걸 딱 붙잡고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딴 데 한눈 팔다가는 그걸 잊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꼭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막 공중으로 막 올라갈 때 끝까지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바라봐야 돼. 막 눈이 막 먼지가 일고 막 눈을 뜨지 못할 지경이고 막 몸이 막 흔들리고 막 먼지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끝까지 바라보는 거죠. 놓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바라볼 때 갑자기 영감을 받는 거죠. 영생길을 취해야 된다. 이건 날마다 취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영생길을 붙잡고 또 다음날 영생길을 또 붙잡고 또 영생길을 붙잡고 영생길을 취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유익이 오는 게 있습니다. 영생길을 내가 취하잖아요. 그럼 죄가 멀어져요.
내가 영생길을 취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세상 염려 근심이 물러가요. 그 영생길을 붙잡는 게 중요한데 왜 자꾸 놓쳐요 이거를. 뭐 하다가 놓치는가. 뭐 이런저런 복잡하고 근심스러운 일이 많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 죄송하지만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죠. 예, 콜링. 전화벨이 울리는 거 있죠.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는 거. 그것도 콜링입니다. 부르는 거죠. 전화 받으라고. 막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게 돼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소명 받았죠? 소명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신다. 사명. 사명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죠. 예.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난 사명이 없다. 예수 믿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겐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면 하나님 뭘 주시죠? 은사를 주신다. 은사. 예.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독특한, 예. 그 인격적인, 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혹은 두드러진, 예. 그런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카리스마인데 원래 단어 카리스마.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소명, 사명, 은사. 은사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능력을 주십니다. 예, 이건 뭐 공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영생길을 취하고 영생길을 걸어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한계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극진히 부모를 잘 섬긴다 그래도 예, 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못하는 자녀들이 또 많이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얼마나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그게? 글쎄, 제 생각에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힘을 써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지구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가 점과 같잖아요. 점. 참 점과 같습니다. 그런 지구 위에 세계 한 80억에서 한 90억 되는 사람들이 오글오글 여기 모여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만족시켜드린다. 무슨 수로? 어떻게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거의 불가능해. 그렇지 않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번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개미가 수억 마리가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이 수억 마리가 몰려와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친다. 맛있을까요? 그걸 몇 대 개미들이 바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껏 죄만 많이 짓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참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또 애쓰고 또 모든 수고를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뭘 했다고 기뻐하신다. 야, 이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희생하고, 그런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아이가 침 묻히고 코 묻혀가지고 아빠에게 내미는 사탕처럼 말이죠. 이건 이걸 참 그 부족한 게 많고 약점이 많지만,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또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 언제 했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약하지만, 그리고 미혹이 너무 많아요. 미혹은 함정입니다. 함정.
위에는 이렇게 분간이 안 되게 딱 해놨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못 나와요. 나는 나올 수 있다. 그게 착각이에요. 나는 이길 수 있다. 난 나올 수 있어. 아니, 벌써 길을 벗어났어요. 선을 탈선했어요. 탈선했고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절대 못 나와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거의 거덜나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또 많이 걸리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사실은. 함정인 줄 뻔히 보면서도 빠져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저기 함정이 있다. 알아요. 또 말해줬어요. 그건 함정이야. 거기 가면 빠진다? 말해줬는데도 빠집니다. 왜 빠지냐?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빠지면 부끄럽게 돼요. 거기까지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하려 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고 올무에 걸려들고 많은 괴로움으로 자신을 찌른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경건의 길을, 인내와 온유의 길로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